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 밑에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불 켜진 채로 있을 거 아니에요. 가족들끼리 저렇게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눈물 날 것 같은데. 네, 근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늘에다가 빌고 간절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,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러움도 있고 굉장히 외로운 길이거든요, 이 길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금 무례할 수도 있지만 네. 두근두근 다시 태어나도 무당을 하실 건지. 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? 저는 아니요? 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행복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지만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던 한 소녀였을 때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의 한 연인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왕지사, 뭐 제가 앞으로 다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모르는 거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의 겉모습만 보고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, 그럴 수 있죠. 오는 분들 맞아요. 상담, 몇 마디 상담해주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. 네, 맞아요. 많이들 그러세요. 맞아요. 그런 선입견을 깨고자 하는 것도 제 어떤 목적에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이게요, 사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. 근데 저희네는 뭐까지 더 해야 되냐면 영으로 받아야 되고 이분들의 아픔을 또 느껴야 되고요. 특히나 뭐 굿이나 치성이나 아니면 손님으로 오시더라도 이분이 뭐 갑자기 뭐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속에서 쓴내가 난다든지 이런 걸 저희네가 다 받아서 알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공수로 말씀을 드려요. 공수란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조상님들이나 뭐 신령님들을 허용하는 몸이잖아요, 저희네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님이 오셨다 가시고 저 신령님이 오셨다 가시고 이 조상님이 오셨다 가시고 저 조상님이 오셨다 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축나기도 하고요. 제가 어느 날은 느낀 게 내가 무당이지만 기운을 하도 많이 쓰니까 나 일찍 죽겠다 혹은 일찍 늙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상담을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근데 영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정말 아파서 끙끙 앓은 적도 많고 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산 밑에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불 켜진 채로 있을 거 아니에요. 가족들끼리 저렇게 화목하게 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눈물 날 것 같은데. 네, 근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늘에다가 빌고 간절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,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러움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외로운 길이거든요, 이 길이. 남 위해서 빌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 가족을 위해서 빌어준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저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. 그런 부분도 힘들고 근데 뭐 힘든 건 둘째 치더라도 저희의 본분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, 사실. 옛날 옛적에는 무당이라고 하면 왕 옆에서 구군을 논하고 또 사람을 논하기도 했던 그런 어느 정도 위치가 높았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하대받는 직업으로, 그리고 무당이 원래는 높임말이거든요. 당자가 높임말이에요. 근데 이게 하도 와전이 되다 보니까 무당년이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무속으로 바뀌었어요. 사실은 근데 무속이라는 얘기가 더 내리는 말이에요. 그래서 무당이란 소리를 들으면 저도 사실은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.
그래도 무당은 무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, 여러분들을 위해서 빌어줘야 되고 조금 책임감을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서럽죠. 저는 가끔 가다가 제 나이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. 선생님들이 영금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 올해 몇 살이냐 하면 내가 몇 살이었지? 하는 생각들. 왜냐면 손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오실 거고 젊으신 분들도 오실 거고 남녀노소가 다 오시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내 나이를, 내 인생을 놓치고서는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럽죠. 나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리고 내 새끼들하고 같이 보듬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. 이쁨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. 뭐 손가락질 안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. 그래서 좀 저는 아니요?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. 다시 태어난다면 네.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? 제 꿈이 있었어요. 옛날에 한참 고행이라면 고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고행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공부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을 놓고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만의 장점 단점을 다 공부거리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. 장점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, 나도 배워야지,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, 또 단점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, 나는 어느 정도 선했으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, 저런 습관은 버려야 되겠다 하는 다 공부거리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그 공부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셨던 선생님이 불교 쪽에 계셨던 분이셨어요. 그래서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다 욕심이더라고요. 먹는 것도 욕심이고 숨 쉬는 것도 욕심인 거예요.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 욕심에서 비롯돼서 나타난 행동들이니까, 또 그렇다고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는 나는 다음 생이 있다면 태어나면 무로 태어나야 되겠다. 무. 먹는 무 말고요. 없을 무. 그냥 공기로 태어났으면 좋겠다. 먼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. 그냥 날아다니고 그냥 흩날리듯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.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업이구나. 업이 많아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. 또 업이 많아서 원래는 축생으로들 태어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는 특히나 애완견들, 애완 고양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생에 뭐 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먹고 이쁨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업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냥 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.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.